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서 지난주에 디모데후서의 모든 강론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6월 새로 시작하는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라는 말씀은 그 헬라 원어로 보면 페트로알파라는 페트로알파. 그래서 이 페트로알파라라고 읽혀지는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오늘 그렇게 대하게 합니다. 이 특이한 사실은 오늘 이 신약 성경의 각권의 표지는 대체적으로 수신자의 명을 그렇게 집필자의 명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죠? 이 지역이 여러분 좀 생소하게 좀 느껴질 거예요. 좀 어떤 분들은 발음도 제대로 되질 않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 동네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 여행을 좀 갔다 왔다라면은 그래도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법한데, 이제 우리는 그냥 기도만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지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런 동네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서는 집필자명을 표제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게 누가 썼느냐? 이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느냐?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죠. 직접 썼느냐? 그렇진 않아요. 직접 쓰진 않고 그 대피를 하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이 본문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피를 하게 된 것, 본인이 직접 썼음에도 불구하고 대필자가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로 또 베드로가 하는 모든 일관적인 일들을 기록한 사실이 바로 베드로전서다. 이 원문의 시작은 페트로알파라라는 그런 원체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은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페트로알파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더욱더 좀 누가 들어도 저 사람 참 신앙의 어떤 말씀의 지식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본서는 실로아노라라는 이에 의해서 대필이 됐어요. 베드로가 불러줬는지 베드로의 행적을 보고 썼는지 그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베드로 전후서는 사실은 베드로의 행적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라면 그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을 위한 부름받은 사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선교 사역도 그렇게 많은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감당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대피를 했다고 하지만은 파피루스라는 여러분 그 갈대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갖다가 글을 쓴다든가 또 아니면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워드 프로세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워드를 작성한다든가 그런 것은 상상도 못하던 그런 2000년 전의 그런 시대죠. 이것은 아람어로가 물론 쓰여져 있고 수기에 의해서 대필자인 실로아노에 의해서 이 베드로의 그런 말씀 또 베드로의 그런 행적들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국가수반의 연설문도 국가수반이 직접 쓰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필해주고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연설을 내가 하겠다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그 기획단이 알아서 다 써주고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가서 그 연설문만 읽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연설자의 의도와 내용이 그런 함축되고 의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은 그 연설문은 아마도 연설을 하다가 중단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런 맥이, 성경의 맥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좀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로마 정부나 모든 조직적인 조직체들이 구체적으로 박해를 하고 있을 때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조직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의 디아스포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젠 핍박을 가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00년 전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참 고요하고 누가 예수를 믿든 말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 관심이 있느냐? 교회에서 문제가 터지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하죠. 모두가 다 정죄를 합니다. 교회가 저 모양이야, 목사가 저 모양이야, 교회가 뭐 저 모양, 맨 그런 얘기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그 지도자들, 바리새파나 또 사두개파나 또 서기관이나 유대 모든 제사장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핍박이 기독교에 가해졌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2000년 유구무원 역사 가운데 핍박을 빼면, 박해를 빼면요, 결론이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 그러한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종교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압니다만 기독교는 종교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기독교 역사 2000년 사상 가운데, 2000년 가운데 늘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잠잠할까요? 지금처럼 예수 믿기 좋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옥에 가다 가두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암암리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참 어떤 분이 직장에 참 좋은 직장이 됐어요. 좋은 직장이 돼가지고 참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또 그 직장이 굉장히 참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 직장에 이제 시험을 봐서 발령을 받게 되는데, 이 어떤 분이, 이 젊은이가 하도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직장을 가지 않기로 했답니다. 왜? 그 직장은 연구소 자리였는데 1년 365일 연구소에서 연구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는데 이 직장은 놓치기 쉽고, 놓치는 것은 그렇게 아쉽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결국은 그 직장을 포기하기로 했답니다. 그 연봉으로 그분들은 따지는데 1년 연봉이 몇 억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자리였다고 하는데, 이 젊은이가 S그룹이니까 이게 전에 그게 누가 이렇게 간증을 한 얘기예요. S그룹의 연구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 그 S기업에서도 이 인재가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가 문제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그 연구소에 가서 연구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나는 주일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 회사를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런 제안이 들어오더래요. 얼마 있다가. 그럼 당신을 해외로 내보내겠다. 해외 가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것은 좀 자유로우니까 해외로다가 해외 가서 몇 년 있다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의를 받아서 해외로 나갔대요. 해외로 나가서, 해외 나가면 또 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동포들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주일날 학생들에게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몇 년 있다가 들어와서 바로 승진을 했는데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직장을 그가 소유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 한 가지 포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하는 것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정하신 일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또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본서는요, 그 당시 박해가 이제 무시무시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간중들이 쭉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있던 맹수들, 사자, 호랑이, 여러 맹수들을 그냥 지하에 갇혀있는 그런 맹수들을 풀어놓으니까 그 원형 그 운동장 경기장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고 소요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손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자가 와서 사람의 팔뚝을 누르면요, 이 팔뚝이 그냥 뚝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몸을 물게 되면 창자가 그 즉시 쫙 빠져나옵니다. 이 사자가 와서 그 큰 입으로다가 물게 되면 우리 이 뼈가 완전히 으스러져 가지고 동강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겠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렇죠? 그런 찬양을 불렀을 것만은 확실한 이런 핍박이, 이런 박해가 초대교회에 가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후서는요,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딜 것인가,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면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박해가 일상화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네로 황제 당시에 박해가 시작이 됐을 뿐만 아니라 도미티나우스 또 트라이아누스라는 그런 로마 황제들을 거치면서 AD 117년까지 그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핍박이, 박해가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속적이고도 역사적인 반전을 볼 때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기독교의 정신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이런 박해 속에서 여러분, 이런 박해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를 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연일 북한에서 지금 이제 군사 합의, 또 사무실을 없애버린다, 또 거기에 무슨 공단이죠? 개성공단을 이제 통째로 없애버린다. 연일 계속해서 지금 협박을 합니다. 그렇죠? 연일 계속 협박을 하고 이제 군사 합의한 것도 예전으로 돌리고 다 깨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것이 바로 북한과 지금 평화를 그나마 누리고 있어서 우리가 참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임기가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북한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깨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인 속셈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젠 이런 일들을 깨게 되면은 또 이제 핍박이 가해지겠죠. 남한을 향해서 또 동해상에 또 미사일을 쏘게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이 좀 있게 되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좀 200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2000년 전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또 그렇게 핍박을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 그러면 현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핍박하는 사람들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핍박합니까? 여러분 누가 핍박을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지금 여러분들을 핍박을 한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핍박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 때문에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러나 여러분이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박해가 다가올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 관점을 볼 때 가장 큰 위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맹수와 우리의 그들의 생명을 맞바꾼 그러한 순교적인 그런 신앙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때가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히려 핍박이 없습니다. 박해가 없습니다. 그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렇게 평화를 외치고 이런 모습들이 평생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리케인 폭풍이 몰아칠 때 미국 해안을 몰아칠 때 그 폭풍이 몰아치기 하루 전날 저녁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스러웠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그런 폭풍 전야는 너무나도 평화스러웠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술집이 막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즐기고 그렇게 해서 술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때 그 아침에 새벽에 동터면서 그 허리케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덮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폭풍이 대단한 폭풍. 아마 지금의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저는 가장 큰 위기의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우리 2000년 전에는 박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을 가장 신앙의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했던 그 시대가 이젠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말씀드리건대 고요와 평안 속에 거대한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적절한 정화 방법의 장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부흥을 한 때는 핍박이 있었던 시대예요. 핍박이 없고 이렇게 평안하다 하는 시대에는 이젠 기독교가 날로 세속을 향해서 무한 질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세상에 너무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는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너무 기독교가 오늘날 많은 기독교회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큰 교회들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큰 교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서 큰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흘러나오는 얘기가 개척교회. 개척교회. 어느 여목사로부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확전이 됐는데 거의 70명 가까이가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70명, 80명 기하급수적으로 막 지금 불어나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문제가 돼요. 우리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격려하기 위한 이 말씀. 2000년 전에 비록 쓰여져 있지만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그들이 깊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맞바꿀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세의 고통과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세상 권력, 부귀영화, 명예, 물질, 요즘 그 위안부 할머니들 때문에 전 세상이 많이 말이 많습니다. 남편 월급이 1년에 5천만 원인데 그것을 저축을 하고 저축을 해도 집 5채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참 어떤 계산 방법으로 저는 어떻게 저축을 해서 집 5채를 샀는가. 전 그것도 이해도 되질 않고요. 신학교를 나온 그 여자가 그렇게 돈에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너무나도 이치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신대 출신이에요. 한국신학대학교. 옛날에 보면 육군사관학교 옆에 있는 그런 학교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쪽 천안 쪽으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이제 장차 다가올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세에 이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베드로 전후서에 전적으로 흐르는 그런 오늘 이 내용의 맥이 바로 이겁니다. 말세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큰 명예를 여겼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돈으로 좀 해결하지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물질이 통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이 청소하는 것도 이 하청을 줘가지고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다 청소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박해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의 네로로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점진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되어져 가던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이 여러분 터가 좀 남아있고, 여러분 그 선교여행이나 여러분이 어떤 그런 성지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터만 남아있는 곳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여러분 이슬람교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여러분 선교여행을 다녀온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종일
그냥 방송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그 이슬람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이 너무나 막 엄청나게 하루 종일 그런 것들이 막 고성방가적으로 이렇게 막 틀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답니다. 이게 이제 역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슬람권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역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지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핍박과 이 박해는 이제 소아시아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현존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핍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젠 세상 정부에 협조하느냐? 협조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자를 받느냐? 아니면은 산이라도 들어가든지 교회에서 죽든지 일생의 각오적인 그런 결단을 내릴 거냐?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지키고 상기시킴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불의자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박해를 견디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을 그들이 지켰다라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늘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게 된 겁니다. 늘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돼요.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늘 그렇게 충만히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감격을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 너무 오래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오래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잃어버린 분들도 사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이 작용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뜨거워서 막 이야기만 나오고 그냥 입에서 막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감격. 어떤 분들은 예수 소리도 꺼내기 힘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2000년 전에 그 박해를 당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먼 2000년 전에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지금 21세기의 이 현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감격을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했으니까 매를 맞아야 되고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아야 되고 잘못했으니까 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격려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성도가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이 바로 박해를 이제 머지않아 세상 정부로부터 오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를 피하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구원으로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 이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돼. 그리고 고난을 성화를 이루는 방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 억울하게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그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인내할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고난의 시작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성화에 나가기로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핍박 받죠? 직장에서 핍박 안 받아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는 얼마나 욕을 할 거예요. 어떤 또 직설적인 사람은 또 얼마나 욕을 하지 뭐. 그렇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미 핍박은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제가 이 서두를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제가 설교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대충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전후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본문을 가지고 깊게는 들어가지 못하고 역사적인 관점, 배경, 문화적인 관점, 이 모든 것.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시대적인 관점, 오늘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관점을 우리가 깨뜨려보자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이야기에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여러분 이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서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서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2000년 전의 성도들이 산 삶,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문제의 해답에 우리가 접근해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이 더욱 가까워짐으로써 말미암아 구원된 백성들을 향한 고난과 핍박은 그 강도가 점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이 평화스러운 일들이 깨지고 우리 생명까지도 압박할 수 있는 생명까지도 내놓아야만 할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당시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제 보이지 않게 조금씩 그 고통이 느껴지게 된다는 사실. 실로 말세가 다가올 이때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통째로 삼키고 옮기고 무너뜨리며 이상한 비진리로 그 논리로 대적할 것입니다. 이미 사탄은 수많은 교회 안에도 들어가 있고 오늘날 교회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이 사탄의 세력은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조용히 보이지 않게 들어가 침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삼킬 자를 찾는다. 바로 삼킬 자를 찾게 돼요. 무섭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혹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박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새 힘 주시지 않는 저나 여러분이나 견딜 수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의 영광과 상복을 언급함으로 우리와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인내로서 우리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고통은 우리들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웬만한 고통을 우리가 참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새 힘을 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